먼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되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주께서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잠든 성도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이 공중에서 주와 함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변화되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교회의 휴거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의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휴거될 때, 그 성도들이 주님께 들려 올라갈 때 우린 세 가지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호령과 음성과 나팔 소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이제 트럼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펫이 아니고 트럼프. 이 나팔 소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악기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소리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계시록에서 불려지고 있는 8장 6절과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야말로 7 천사가 불게 될 7 나팔들이 나오죠. 그 나팔들은 천사들이 부는 나팔이고, 그리고 그 나팔은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트럼펫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트럼펫은 다른 것이죠. 트럼펫은 악기이고 트럼프는 소리입니다. 소리.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펫이 아닌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트럼펫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6절과 11장 15절은 대환란 때 불려지게 될, 그 끝에 또 일어나게 될,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같은 경우에는 7번째 나팔 같은 경우에는 그 대환란의 끝을 알리는 그러한 나팔이 되겠죠. 우리 계시록 8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8장 6절과 11장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에)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7 나팔이 나오고 7 천사가 나오고 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고 그 나팔들을 천사들이 불게 되면서 대환란의 그 모든 그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장 15절도 보겠습니다. 11장 15절에서도 기록되기를 그 후에 7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자,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또 음성들이 나고,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2번 봤습니다만 나팔들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트럼펫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트럼펫이 아니고 트럼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이고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내는 그 악기 소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왜 구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데,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되는데, 우리는 환란 전 휴거를 믿는데, 환란 중간 휴거, 환란 통과 후 휴거, 환란 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환란 통과 휴거를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이 트럼펫과 트럼프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들의 나팔과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고, 다른 것은 같지 않은데 그것을 같은 것으로 합쳐버리게 되면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야 하는 대환란 그 상황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휴거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 11장 15절 지금 읽었던 이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오는 나팔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혼동함으로써 성경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1절은 제가 읽으면,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나팔을 구분하지 않게 되면 혼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럭카 목사님께서 내용을 쓰고 계시는데, 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근거한 주석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천사장의 음성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했으니까, 호령도 음성이고 이 천사장 미카엘의 음성도 음성이고,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음성이다라는 거죠.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는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어떤 음성과 같다고요? 나팔 소리와 같으며. 그래서 그 음성이 나팔 소리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나팔 소리는 나팔 소리지 무슨 음성이냐? 성경이 스스로 이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음성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또 도널드 트럼프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음성이다라는 것이죠. 트럼펫이 내는 그런 악기 소리가 아니고 말소리다. 사람이 내는, 아니 하나님께서 내는 음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첫 음성은 나팔 소리와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의 그러한 증거인데,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또 보는 것은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뒷받침해 주고 있는 성경적 그러한 진리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휴거시킬 때, 곧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로 우리를 휴거시킬 때 무슨 말씀으로 그 음성을 바라시겠습니까? 그것은 4장 1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리 올라오라 와 같은 그런 음성이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면 그 양들이 그렇게 목자를 따른다고 했는데, 우리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이름도 알고 계셨죠. 죽은 자 가운데 나흘이나 돼서 썩기 시작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너라. 완전히 세상에서 이제 우리를 불러내물, 우리는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들려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의 그 음성을 또 빌린다면,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떠나자 와 같은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아무개야 일어나 떠나자, 이리로 올라오라, 일어나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도록 부르실 때 그와 같은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 우리는 들려 올라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대환란 그 상황에서 일곱 나팔을
나팔 소리가 트럼펫이 불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쏟으시는 그와 같은 전무후무한 재앙이 퍼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 휴거 때 불려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대환란 때 불려지게 되는 7 천사들의 7 나팔 소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올바로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쳐버리게 되면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에 뒤에서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나팔, 또 거기서 또 마지막 나팔에라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의 그 7번째 천사가 부는 그 7번째 나팔을 마지막 나팔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대환란을 다 통과하고 그 마지막 나팔에 다 통과한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나팔에 휴거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트럼펫과 트럼프로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고, 또 이 나팔들과 또 나팔 또 단수로 복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교재를 보게 되면, 자, 이 음성은 무엇을 선포하는 음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교회 시대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그런 음성이 되겠죠? 예,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교회 시대의 끝을 선포하는, 일어나 떠나자, 이제 끝났다. 이 마지막 날들,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마지막 날들 배교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가게 하실 겁니다. 아이들도 완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그들 자신들도 자신이 죄인임을 그렇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의 풍조가 되고, 아이들도 정말 그렇게 정말 죄인의 죄인 중에 죄인 같은 그런 세태로 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려 올라가게 하실 것이죠. 끝났습니다. 그렇게 교회 시대가 끝나고,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 천사장의 음성이 발하게 되죠. 자, 그와 함께 천사장 미카엘의 음성도 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이는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음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 미카엘은 다니엘서 12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위해 일어나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국가에 성경에 보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천사가 또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사도 있겠죠. 다니엘서에서 그 내용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대환란은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그러한 경륜이지 않습니까? 다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그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정말로 그들의 경건치 않은 그 모든 경건, 그들의 모든 불경건이, 그 더러움이 다 정화되어지는, 그야말로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정년을 거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천사장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이 천사장 미카엘은 모세의 몸을 위한 인물이기도 한데, 유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유다서 9절. 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계시록 바로 앞이죠. 유다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고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교리적인 많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서 보는 것은 모세의 몸과 관련해서 천사장 미카엘이 어떤 변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몸을 위한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몸을 놓고 왜 마귀와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참 미스테리하죠.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여수론의 왕이었던 그 모세가 그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그 무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는 죽었으나 무덤에 묻혔으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휴거시킨 것이죠. 죽었는데 다시 부활한 것이에요. 찾을 수가 없어요. 또 살아있는 채로 휴거된 사람 있죠.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죠. 에녹도 있겠지만 엘리야 같은 경우, 그런 이 두 사람은 두 증인으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대환란 때 두 증인으로 지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그가 들려 올라갔을 때 그 엘리사에게 그 선지자의 아들들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저기 가서 그 엘리야를 찾아보겠다고. 엘리야의 뭐 시신을 찾겠다는 겁니까? 찾으니까 없잖아요. 찾을 수가 없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모세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두 증인은 그 문맥을 보더라도 또 그 사역을 보니까 뭐 불을 내리기도 하고 뭐 강을 피로 만들기도 하고, 이게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관련된, 그들은 올라갔던 것이고, 또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형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 모습에서 누가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죽으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왜? 모세와 엘리야는 또 구약 성경을 대표하죠. 예, 선지서와 그리고 모세오경, 율법과 선지서.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서라고 이렇게 대표하는데, 율법은 모세, 그리고 선지서는 그 중에서 엘리야.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그렇게 나타났고, 그들은 들려 올라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목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다시 또 들림받게 되겠죠. 자, 그런 이유로 지금 이 미카엘이 등장하고 있다, 천사장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발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아까 봤던 계시록 4장 1, 2절처럼 그렇게 음성을 발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마치 나팔 소리와 같을 것입니다. 좀 다른 내용이지만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그 나팔 소리가 계시록 11장 15절에 7번째 그 천사가 부는 나팔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천사가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4절을 제가 읽으면, 주께서 그들 위에서 보이시리니 그의 화살이 번개같이 나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리니 남풍의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부는 나팔하고 하나님의 나팔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나팔과 관련돼서는 그것은 음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이제 또 보게 되겠지만, 하늘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은 나팔 소리와도 같고 또 천둥 소리와도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이 음성을 들을 때 천둥 소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랬죠? 천둥 소리. 욥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으면, 이것으로 내 심장도 떨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도다. 그분의 굉장한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위에서 들으라. 그분은 온 하늘 아래 그 음성을 내보내시며 그분의 번개를 땅끝까지 보내시는도다. 그 후에 음성이 울려 퍼져나가니 그분이 자신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라고. 그래서 정말 천둥이 칠 때마다 우리는 또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천둥 소리로 들으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천둥 소리로 들리면 내가 구원받지 않아서 천둥 소리로 듣게 되는 것인가. 그 여기 또 관련 구절 요한복음 12장 28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12장) 28절 29절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소리였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도 하더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들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렇게 음성을 바라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천둥소리로 들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처럼 우리가 휴거 때 많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천둥소리로 들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내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 떠나자 하는 음성으로 그렇게 또렷하게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둥소리가 꽝 하고 울리는데 천둥소리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고. 근데 그런 건 이제 농담이죠. 나는 구원받았고 확신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누가 구원받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에 근거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고, 또 그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고 하는 우리들이,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 부분만 알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휴게소에서 잠깐 내렸다가 아내가 타지도 않았는데 휴게소를 출발했어요. 이게 뉴스에, 제가 라디오를 듣고 차에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근데 한참 가다가 이제 아내한테 말을 시켰는데 말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면서 저는 어떤 그런 사이비도 아니고 바르게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연을 보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이 엉망이라서 자기는 휴거되지 못하고 아내만 휴거된 것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랬다고 하는 그런 사연을 무슨 여성시대인가 같은 그런 거기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바로 부분 휴거설을 믿는 사람들이죠. 믿음을 신실하게 가진 사람만 휴거되고, 그렇지 못한 날라리 신자들은, 그렇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남게 될 거라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고, 정말 주께서 오실 때 죄 없이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히브리서 말씀을 또 근거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마태복음 거기 또 달려가서 24장 그리고 또 25장 민족들의 심판, 열처녀의 비유, 현명한 처녀와 같이 그렇게 기름과 함께 등불을 준비하는, 그렇게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그렇게 혼인식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다른 얘기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서 천둥소리로도 묘사되고 있고 나팔소리로도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천사들이 불게 되는 대환란 때의 그 나팔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좀 지나쳤는데 다시 앞으로 가서 그 스가랴는 천사가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던 그 부분으로 다시 밑으로 돌아가서 신의 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출애굽기를 보고 있었는데 19장 16절에서는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런 내용들이 그냥 단지 나팔 소리가 아니라 음성이다라는 것이죠. 천둥과 같이 또 나팔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불려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모든 성경 학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놓칠 수 있었단 말인가 하고 럭카 목사님은 주석서에서 개탄해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이 음성을 들을 때 천둥소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랬죠? 성경 구절 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천둥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야라는 것처럼 이리 올라오라, 나오너라는 음성을 듣는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가? 또 다음의 구절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10장 14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린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도 다 모를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사신 성도들 이름을 다 알고 계시죠. 심지어는 별들의 이름까지도 다 붙이시고 그 이름에 따라 부르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불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럭커 목사님은 쓰기를 어리석은 로마 카톨릭처럼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왕국, 이것이 성경의 주제인데 그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기도예요. 우리는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님의 왕국이 임하기 전에, 그 전에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그 날을 계시록 마지막의 기도처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야 화답하는 것처럼 아멘 그라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왕국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를 복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누룩이 전파되듯이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고 그런 잘못된 교리처럼 이 나라가 변화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동성 연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대 성명을 내고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지금 물에 빠지고 있는 파선하는 배와 같은 것이죠. 구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서 옮겨 타라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파선하는 그 배에서 옮겨 타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늘나라에 그 천상에 그 영이 안치되고, 그리고 이제 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완전히 불려 올라가게 하시죠. 이 세상은 침몰하고 있는 배예요. 부도난 회사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로 태워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잠시 간수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잠시 간수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거나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뭘 하고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것은 종말론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자들이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린 전천년주의,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럭커 목사님께서 주석 성경에서 쓰고 있는 내용과 함께 또 내용들을 좀 보고 정리합니다. 반복되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또 복습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대환란 후 휴거설을 또 대환란 통과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도 대환란을 거친 뒤에 7번째 나팔, 7번째 천사가 부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휴거된다고, 그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휴거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들도 나름의 성경 구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나팔, 이 단어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것이죠. 자,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나팔 소리,
우리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봤던 그 나팔 소리와 동일하게 역시나 영어 성경으로도 보면 트럼펫이 아니라 트럼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의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른 것은 같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의 마지막 나팔 소리는 대환란 때 천사들이 불게 될 7개의 나팔들 중에 마지막 나팔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의문이 들죠? 왜 마지막 나팔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러커 목사님도 모르겠습니다. 뭐 마지막 날들에 불려지게 될 나팔이니까 마지막 나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나팔이 또 불려지게 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시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민수기 10장 2절에 보니까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지니 나팔 2개를 만드는데 그 용도가 지폐를 소집할 때와 진영을 이동시킬 때 사용할지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근거로 어쩌면 그는 잘 모르지만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때 지폐를 모으는 어떤 그런 신호로 사인으로 울려 퍼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로 그 모임을 이동시킬 때 우리를 데려 올라가실 때 그렇게 또 나팔 소리가 근데 그 나팔 소리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팔 소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거로 이 마지막 나팔은 첫 번째는 모집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아무개야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첫 번째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된다면 두 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음성은 일어나 떠나자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갭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으켜질 때 첫 번째 나팔이 그런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일어나라, 그죠? 이런 음성이 먼저 나팔 소리와 같이 첫 번째 나팔 소리 같이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변화되어서 들려 올라갈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어나 떠나자라는 음성으로 들려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지키신 성경이 또 헬라어 원어도 마찬가지고 다르다라는 것이죠. 트럼펫과 트럼프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과 악기는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러크만 주석 성경에 있는 주석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죠. 첫 번째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의 나팔 소리, 이 마지막 나팔 소리의 나팔은 트럼프다 이거죠. 이 트럼프는 트럼펫이 아니라 나팔이 내는 소리다. 나팔이 아니라 나팔이 내는 소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만있어 보자. 15장 5절 나팔 소리는 나팔이 아니라 나팔이 내는 소리다.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정리를 하면서 오타를 낸 것 같은데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나팔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나팔이 내는 소리와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15장 51절에 나팔 소리는 나팔이 아니고 나팔이 내는 소리이다. 제대로 옮겼는데 따라서 이 구절에 나팔이 무엇이든지 간에 죽은 자들은 그 마지막 소리가 날 때 일으켜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팔이 내는 소리인데 나팔은 아니다라는 거죠. 나팔이 아니다. 영어로도 트럼펫과 트럼프. 그것은 근데 계시록 11장의 나팔은 나팔이라는 악기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천사들이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5장의 이 나팔 소리는 천사들이 부른 나팔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봤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부시는 그러나 그 악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둘째,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이지. 그래서 여기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이지 계시록 11장에서의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아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나팔 소리 역시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셋째,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의 나팔 소리는 환난 전 휴거를 알리는 신호일 것이다. 그죠? 환난 전.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그러한 신호일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울려 퍼질 수도 있겠죠. 교회 시대의 끝을 알리는, 그리고 환난의 시작을 알리는 그와 같은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반면에 계시록 11장 15절의 그 7번째 나팔은요, 환난의 끝을 알리는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 자, 이것은 7번째 그 천사가 부는 나팔이 아닙니다.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나팔과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환란 이후의 휴거설을 주장하는 이단 교리가 가르쳐지게 되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그러한 행위 구원을 가르치게 되는 이단 교리가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마지막 나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단어 때문에 실족하고 대환란에 들어가게 될까 봐 두려움 가운데 신앙하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어느 날 제가 봤는데 낯익은 얼굴의 모습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예전에 목포에 내려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갔던 김천겸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김천겸 거기가 이제 목회를 했었는데 이제 실패하고 어디론가 갔다가 중국으로 자기를 선교사로 부른다고 해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는 서울에서 지금 그 인터넷으로 무슨 가정교회 같은, 무슨 통일교도 아니고 그런 이름으로 하는데, 제목이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런 제목이었어요. 조회수도 되게 많았고, 누가 했나니까 그 김천겸 그가 아니고 그 아내 손선미가 자칭 선교사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마치 선지자와 같이 꿈을 이야기하고 있고 방언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방언을 막 하면서 하고, 예전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서울에서 그 정도로 그 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환란을 교회가 통과한다는 거를 막 떠드는데, 근거가 뭐냐니까 첫 번째는 그 아들 김진이라고, 우리 목포에 갔었을 때 꼬맹이였어요. 꽃질질하는 그 애였는데 그 김진이 어느새 청년이 돼 있더라고요. 한 고등학교 한 3학년이나 그 정도 되어 보이는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자기 엄마한테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쳐 주셨다고. 꿈도 믿는 거예요. 꿈도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꿈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 손선미는 우리 신학원에서 공부도 했고, 그래서 아니다, 무슨 소리냐, 교회는 환란 통과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기가 철떡같이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아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고 하니까 너무나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얘기하다가 막 묻다가 고린도전서 15장이 떠오르더라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에 이 구절이 딱 떠오르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킹잼성경 신학 공부하면서도 이 구절을 왜 못 봤는가? 마지막 나팔이 뭐와 연결되는 줄 아세요? 그 7번째 나팔하고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분명히 교회의 휴거인데 이거를 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탁 빛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마지막 나팔이라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 아들의 꿈이 그 진짜구나. 하나님의 계시구나. 그러면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을 잃지 마시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믿음을 찾아보시겠느냐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이런 식으로 떠드는 것이 다른 게 아니죠. 한 단어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한 단어가 제대로 위치를 두지 못하게 되면요, 이렇게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신앙은 이제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 오심을 막 기다리는 자들만이, 그렇게 그 현명한 처녀들처럼, 그렇게, 우리 처녀들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한 순결한 처녀, 복수와 단수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처녀들은 환란 성도들이고, 처녀는 교회죠. 단수 복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 그 7 나팔들과는 또 단수 복수도 다르고, 다른 것은 같이 아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환란 이후에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은
대환란 이전 휴거를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신비를 모르는 것이죠. 교회의 신비.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예비된 게 아니라 진노에서 구원받게 되기를 구원받도록 우리가 지금 예비되고 있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겪어야 한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체계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러면 행위로서 구원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럼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자랑할 게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말씀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되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로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 말이 안 되는 이단 교리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데 대환란을 거쳐서 믿음과 행위를 보여야만 한다면 이미 보장된 영원한 생명은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니게 되겠죠. 중도에 끝나게 되는 생명은 그 가다가 끝나게 되는 그 생명이 무슨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믿는 즉시 우리를 믿는 순간 그 순간이었지만 믿었던 건 순간이었지만 받은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언제까지 가는 거죠?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대환란 끝까지 견뎌야만이 그 생명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단순한 거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한번 받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한번 받은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중간에 환란 때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되면 끝나버리는 생명일 것 같으면 무슨 그게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인 것입니까? 중간에 끊어지는 사랑도 사랑이 아닌 것처럼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라는 말처럼 사랑이 변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영생도 그 중간에 끝나면은 영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단순한 진리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바로 이 환란을 통과한다고 교회가 환란을 지나 휴거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배우셔서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게 돼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또 감사함으로 넘치게 섬기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